할렐루야. 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얼굴 뵐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좋고 너무나 행복한 날입니다. 매주 이런 소리 하니 그냥 하는 소리겠지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목사인데 강당에서 거짓말 하겠습니까? 그렇죠? 진심으로 하는 말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좋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너무나 행복하셨던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분들에게는 이 자리가 더 큰 행복이 주어지는 자리일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주간이 다른 한 주보다는 조금 버거웠던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텐데 그분들에게는 이 자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자리이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느껴지는 귀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또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좋습니다. 네, 막 대각선에 계신 분하고도 인사하시고요. 네, 좋습니다. 네, 네. 지난주부터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있었죠. 7주 동안 무엇을 함께 나누기로 말씀을 나눴습니까?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7가지 표적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첫 번째 시간이었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앞으로 5주가 더 남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7가지 표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길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깨닫고 다시금 우리가 기억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시기 전에 지난주 말씀을 조금 리뷰를 하고 넘어갈까 생각되어집니다. 지난주 말씀은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이었습니다. 말씀 제목이 뭐였습니까? 이유 있는 첫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제 첫 번째 표적.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을까라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표적인데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죄인된 우리라는 존재가 영적인 의인으로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건을 가장 먼저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앞으로 자신이 이 땅 가운데서 하실 모든 사역들의 가장 근본이 되고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큰 원인이 되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죄인된 우리가 영적인 의인으로 돌아가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표적을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 사건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마리아의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누구에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포도주가 부족한 것을 누구에게만? 예수님에게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주가 부족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에 그 말 한마디로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무엇인가를 부족하다고 하면 어디 가서 구해오라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구하는 것이 일반적일 텐데 마리아는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에게만 믿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주가 부족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또 그런 과정 가운데 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마리아가 종들에게 시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대로 행하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순종하라는 거죠. 이에 이 종들은 어떻게 합니까? 돌 항아리에 아귀까지 물을 채워서 사람들에게 갖다 주는 행동을 합니다. 참으로 말도 안 되지만 그것을 갖다 주니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후에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시고 야, 이보다 좋은 포도주가 어디 있을까? 너무나 좋은 포도주를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물이 포도주가 변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존재가 죄인에서 의인의 모습으로 변하여지기 위해서는 마리아가 보여줬던 믿음과 종들이 보여줬던 순종, 이것이 반드시 뒤따라야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죄인의 삶에서 의인의 삶으로 우리가 변화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리란 정말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 정말로 의인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의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이유 있는 두 번째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이유 있는 두 번째 표적. 다음 주 말씀 제목은 뭘까요? 이유 있는 두 번째 아니죠? 세 번째 표적입니다. 세 번째 표적. 두 번째가 그렇게 좋으신가요? 세 번째 표적입니다. 오늘은 이유 있는 두 번째 표적인데 어떠한 사건이었냐면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일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되돌아보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4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한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가나였어요.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이후에 그 자리에 가만히 계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디로 돌아다니셨다라는 거예요. 6월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도 가셨고요. 또 유다로도 옮기셨습니다. 다시금 또 유다에서 이 갈릴리 가나로 오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도 들렸다가 이렇게 오시는 발걸음이었어요. 그리고 다시금 오셔서 어떠한 일이 발생되냐? 오늘의 사건이 이야기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어느 장소에 갔는데 그곳에서 내가 기적을 맛봤어요. 참으로 신비한 일을 맛봤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다시 그 자리로 가면은, 그 장소로 가면은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내 마음 가운데 무슨 또 기적 같은 게 일어나지 않을까? 긍정적인 마음과 어떤 기대한 마음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갔던 그 제자들 마음 가운데는 어떠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다시금 가나 땅으로 간다라는 것은 그곳에서 어떠한 일이 또 발생되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어떠한 또 이적과 기적, 어떤 또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때마침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왕의 신하를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 왕의 신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시에 왕의 충직이었다, 아주 고위 관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제법 지위가 높은 어떤 신하였다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사람을 마주하게 되었는데 이 사람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어떠한 문제입니까? 이 신하의 아들이 지금 병들어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의 아들의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46절을 보시면 가버나움에 아들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가나까지 온 것입니다. 거리가 대략 한 40km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미국으로 따지면 한 25마일 정도 그 거리를 온 거예요. 여러분, 당시엔 자동차가 있습니까? 없죠. 어떻게 왔을까요? 열심히 걸어왔거나 아니면 고위 관료니까 말을 타고 왔거나 이렇게 왔겠죠. 걸어왔든 말을 타고 왔든 적어도 반나절 이상은 걸립니다. 쉬지 않고 하루. 그 걷기라도 했으면 정말로 하루 이상의 거리를 걸어야만 하는 거리였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가 마음에 답답함이 있고 얼마나 급박함이 있으면은 직접 누가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4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라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왕의 신하가 무엇을 했습니까? 딱 세 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듣고라고 얘기합니다. 듣고. 여러분, 당시에 우리가 사용하는 셀폰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사람들 간에 이렇게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전하는 게 빨리 이루어질까요? 참으로 빨리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나안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들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이전부터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먼저 이 신하가 가나안 땅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기다림이 먼저 누구에게? 이 왕의 신하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어떠한 것을 했냐면 갔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가버나움에서 어디로? 가나로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위 관료직이면요, 남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보통은 누구에게 시키는 입장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야, 나 대신 가나로 가서 예수님을 좀 모시고 와라라고 이야기할 수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직접 갔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어떠한 것을 했냐면 청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청했다. 성경 원어로 보니까요, 한 번만 요청을 한 것이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고쳐달라고 요청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기억하셔야 할 첫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은 연약함과 간절함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믿음은 연약함과
간절함에서 시작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왕의 신하가 정확히 어떠한 사람인지는 알지 못했지만 평소에 누군가에게 고개를 숙이고 평소에 누군가에게 아쉬운 소리를 할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항상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사람들에게 명령할 입장에 있는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자기 아들의 병을 아무도 고치지 못하니 그가 간절하게 누구에게 예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고 여러 번 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왕의 신하는 어떠한 입장에서 서 있는 것입니까? 자신이 고위 관료의 입장에서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아닙니다. 자신의 아들 병 하나 고치지 못하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아비의 모습으로서 예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는 많은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의 아들 하나 고치지 못하는 정말로 연약한 존재로서 누구 앞에? 예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모든 것들을 내려놨습니다. 자신의 지위와 권력, 자신의 힘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엎드려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죠? 내가 정말로 누군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교만하게 살아갑니다. 자신이 뭐라도 좀 되는 것처럼 살아가고 내가 세상에서 어떠한 중심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주변 사람들을 기억하지 말고 내 중심대로 내 의지대로만 살아갑니다. 어떨 때에 내가 누구인지 모를 때에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하죠. 주제 파악 좀 해라 라고 말하면 주제 파악 좀 해라. 그렇죠? 주제 파악 좀 하라니까 저를 이렇게 보시면 저도 제 주제를 잘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제 친구들이 이제 있었는데요. 친구들이 있었겠죠, 그렇죠? 친구들이 있었는데 운동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싱을 하는 친구도 있었고요, 유도를 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한 친구는요, 정말로 복싱을 잘해서 한국에서 프로복서로서 그 미들급 한 4위 랭커까지 올라간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운동을 열심히 한 정말로 프로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친구들에게 물어봅니다. 야, 너는 좀 싸움 좀 잘하겠다라고 물어보니까 야, 우리는 안 싸워라고 얘기합니다. 왜? 너네 싸우면 너네는 무조건 이기는 거 아니야? 라고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우리같이 정말로 열심히 운동만 배우고 프로로서 산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하고 안 싸운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떠한 사람들이 싸우는데 어설프게 배운 사람들이 싸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한 5개월, 6개월 배운 사람들이 만약에 복싱을 배웠다라고 한다면 뭐 스파링도 해보고 뭐 샌드백도 쳐보고 한 다음에 이제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길거리 가다 살짝 탁 부딪히면 뭐야 딱 하면서 그렇게 시비를 걸고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사람들이 실력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잠깐 좀 배웠다고 어깨에 힘 들어가고 우쭐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신의 주제도 모르고 말입니다. 정말로 프로 복서들, 프로로 이제 격투기 하는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일반 사람들하고 싸우게 되면 그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때문에 프로 어떤 격투기 선수들은요, 싸움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중 처벌이 있습니다. 더 큰 처벌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자신들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자신들의 주제가 어떠한 주제인지를 알기 때문에 싸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자수성가하신 분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말로 그분들의 노력과 희생과 열심을 우리가 인정하지만 자신의 틀 안에서 살아갑니다. 남들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요, 자기의 이야기가 옳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전부는 아니지만 많이들 계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인정 안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이런 말씀들을 하시죠. 나는 신을 믿지 않아. 나는 나를 믿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종교를 믿지 않아. 나는 나의 능력을 믿어. 왜냐? 자신이 그동안 살아온 인생 가운데에 나의 노력과 힘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도요, 열심히 자신들이 운동해 왔다고 해도 그들이 부상을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당합니다. 아무리 몸이 튼튼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도 부상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수성가에서 많은 성공을 이뤘다 할지라도 그 사업장이 언제 무너질지 이 사람도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인생 가운데 내가 제법 강한 것 같고, 내가 많은 것들을 이룬 것 같고, 내가 많은 것들을 성취할 것 같고, 내가 많은 것들을 사람들 위해서 군림할 것 같지만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서 턱만 건드리시면 우리는 그대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너무나 중요한 것은 나의 주제를 명확히 알고 살아가는 것, 나의 수준을 명확히 알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야 됩니다.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자신 스스로를 낮추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말입니까? 이 왕의 신하처럼 말입니다. 비록 자신이 많은 권력과 많은 것들을 갖고 있지만 자녀 하나 고치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함과 무기력함을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그분한테 간절히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시작점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왕의 신하가 예수님 앞에서 간절함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모두 다 내려놓고 나아갔을 때에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졌습니까? 5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라고 이해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갑니다. 믿음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51절 말씀을 보시면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을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이가 나았다라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자신의 연약함을 명확하게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간절하게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때문에 그 결과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되었고 자신의 자녀가 깨끗이 낫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한 2주간에 걸쳐서 여러분들의 그 기도 제목도 좀 함께 받지 않았습니까? 그 기도 제목들을 받은 것 중에 대부분의 분들이, 많은 분들이 저에게 알려주신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면 가족들의 구원의 문제였습니다. 남편과 자녀들 또 자손들의 구원의 문제를 많이들 적으셨더라고요.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셨는데 참 응답이 안 되죠. 참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사람의 마음대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왕의 신하와 같이 나의 모든 것,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족분들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던 나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들, 그 모든 것들 뒤에 여러분 숨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정말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에, 그렇게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에 이 왕의 신하가 자신의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처럼 그 가정과 그의 삶 가운데에 구원이 임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에도 하나님께서 해결점을 주실 것이고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그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받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러한 발걸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작점은요, 우리의 간절함과 연약함을 드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연약함과 간절함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통하여서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연이어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참으로 희한한 말씀을 하십니다. 4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와서 자신의 자녀를 고쳐달라고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요한복음 2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지금 가나에 다시 오시기 전에 성전 정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너가 우리에게 어떠한 표적을 보여줄 거냐라고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2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표적입니다. 표적을 보여주면 우리가 믿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왕의 신하도 예수님 앞에 왔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나의 아들을 고쳐주는 표적을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도무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도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왕의 신하와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같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무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왕의 신하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4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데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자존심을 다 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가 내 아들이 죽게 생겼으니 같이 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왕의 신하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모르겠어요. 전 목사가 물어보면 분명히 함정이 있는 건데, 분명히 함정이 있는데, 그래서 다들 대답들을 요즘에 안 하세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 저렇게라 그러고 저렇게 얘기하면 이렇게라 그러고, 그렇죠? 이 사람은 믿음이 있습니다. 어떠한 믿음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믿음은 있어요. 하지만 믿음이 없습니다. 어떠한 믿음이 없을까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구원하실 거라는 믿음은 없다라는 거예요. 즉 자신의 아들은 고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믿음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고칠 거라는 믿음, 그 표정만큼은 받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이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하셔야 할 두 번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표적은 믿음을 가지게 하는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표적은 믿음을 가지게 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구원에 별로 큰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표적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의 문제와 힘들고 어려운 것들만 해결해 주면 된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표적 하나,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단으로서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표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성경에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어찌하여서 그렇게 답답한 마음으로 너희는 도무지 표적과 기사가 아니면 믿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여러분,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미국에 사는 미국인? 이 말도 웃기죠? 네. 미국 분들이 질병을 통하여서 죽게 되었을 때에 3분의 1이 어떠한 질병으로 죽는지 아십니까? 암으로 죽게 된대요. 암으로. 그러니까 질병으로 인하여서 죽게 됐을 경우에는 암으로 죽는 퍼센테이지가 3분의 1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높죠. 근데 암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암이 우리가 이제 걸렸을 때의 초기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몸에 간지러움이 있거나 아니면 발진이 있거나 뭐 기침과 가래가 생기거나 호흡 곤란이 있거나 뭐 빈번하게 두통이 있거나 몸에 갑자기 뭐 이렇게 물혹이 잡히거나 그것이 모두 단단하거나 그럴 경우에 암의 초기 증상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막 아프신 것 같아요. 심각하게 쳐다보세요, 저를. 예? 그런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암에 걸린 사람이 초기 증상을 보고 의사에게 찾아가서 내가 지금 두통이 심하니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했을 때에 이 두통만 해결하면 됩니까? 아니죠. 이 두통을 통해서 뭐까지 발견해야 됩니까? 암까지 발견해야 됩니다. 표적이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주셨던 표적은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것은 본질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암을 해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이 암과 같은 우리의 그 영혼의 죄인됨을 없애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내 머리 가운데 두통이 있으니까 이것만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계속 갈급히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답답해 하시는 것입니다. 너에게 진짜로 해결되어져야 할 것은 너네 영혼의 구원인데 그 영혼의 구원만 해결되어지면 너네 육체의 모든 문제들,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건데 어찌하여 그렇게 어리석게 겉으로 드러나는 표적만 구하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답답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삶의 힘듦과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다 해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왜냐, 암이 해결되어지면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들이 없어지듯이
우리의 영혼의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왕의 신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표적과 기사를 구하여 돼서는 안 된다. 오로지 너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때문에 구원을 위한 표적은 우리에게는 보여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소의 삶 가운데 표적을 주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더 본질적인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너 더욱더 신앙생활에 열심을 다하기를 원한다. 때로는 내가 너와 더욱더 가까이 있기를 원하니 내가 너에게 표적을 보여줄게 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나의 삶 가운데 기도의 응답과 어떠한 은혜가 주어졌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것을 도구 삼아 주의 전에 더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기도하십시오. 더 말씀 보십시오. 더 예배하십시오. 더욱더 하나님을 보다 더 생각하십시오. 모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표적을 주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더 이상 여러분의 삶 가운데 표적을 구하는 삶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표적을 통하여서 주시고자 하는 그 본질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본질이 해결되어지면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는 역사하심을 경험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5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가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가라 라고 얘기해요. 내 아들이 나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가래요. 그러면 이 왕의 신하는 체념하고 갔을까요? 믿음으로 갔을까요? 체념하고 간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갔습니다. 그 말씀을 신뢰하고 갔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51절 말씀을 보시면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이라고 얘기합니다. 종들은 이 자녀가 나아진 것을 보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 아빠는 같이 올라갑니다. 만났습니다. 그때 이야기합니다. 언제 나았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맘때쯤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최종적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53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라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할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신뢰한 믿음은 구원으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따라볼까요? 신뢰한 믿음은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왕의 아들이 고침받은 것입니까? 예, 그것도 맞긴 합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결론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왕의 신하와 그의 가정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이 나았다. 이 말씀을 누가 신뢰합니까? 왕의 아들이 신뢰를 합니다. 그리고 왕의 아들이 신뢰함으로 통해서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집니까? 아들이 낳았습니다. 아들이 낳은 것을 통하여 어떻게 됩니까? 그 표적을 통하여 그것이 도구가 되어져 그 가정 모두가 구원의 길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왜 권능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입으로만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입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 하나 고치는 게 하나님께 일입니까?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내 아들이 나았다 가라 라고 한 그 말씀을 믿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어느 아비가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끌고 가서 어떻게든 끌고 가서 자신의 아들을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같이 가시지도 않는 예수님의 말 한마디, 평소에 알지도 못했던 예수님의 말 한마디를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신뢰할 수 있다고 한다면 병고침은 물론이었고 그 가정의 모든 구원의 역사심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참 재밌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처음에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왔을 때 어떠한 목적으로 왔습니까? 그죠? 병고침을 위해서 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병 고침을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을 마주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죠? 모든 것들이 다 내려놓고 간절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모든 것들을 내어놓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이 성장되어서 구원에까지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통해서 이렇게 성장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성장되어져만 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신앙생활이 길어질수록 뜨뜻미지근하게 이렇게 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이렇게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가고 계십니까? 부디 후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처음 만난 이 왕의 신하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통해서 그의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졌고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표적에 눈이 멀어버리는 신앙을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표적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본질이고 그 은혜로 통하여 여러분의 모든 영적인 문제, 육의 문제, 더 나아가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가정의 진짜 구원은 무엇이었을까요?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었을까요? 자녀가 고침을 받음으로 통하여서 육체가 치료함 받았습니다. 육체가 구원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오랜 동안 병상에 있었기 때문에 아비가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 근심과 아픔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마음에 구원을 받습니다. 더 나아가서 가족 모두가 영적인 구원까지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본질이 해결되어지니 육과 마음과 영혼, 이 모든 것들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왕의 신하를 이렇게 말씀으로만 고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손길이 닿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믿으십니까? 직접 우리를 따라오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을 다 버리면 우리의 계산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고정관념을 다 버리고 내 생각을 다 버리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진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표적을 갈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표적 너머에 있는 본질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매일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참 부족하죠. 참 모자라죠. 그럼에도 우리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니 감사합니다. 또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더 이상 우리의 힘든고 어려운 삶의 문제 앞에 우리가 좌절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지 말고 그 문제 가지고 나와 너의 연약함과 간절함을 주께 드리며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토로하는 인생이기보다는 내가 주 앞에 어떻게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토로하고 기도함으로 통하여 우리의 삶의 본질이 해결되어짐으로 통하여 표적까지도 일어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이 그렇게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